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샬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묵상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불과 120명 남짓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돌풍과도 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가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불과 사도행전 4장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에는 항상 타겟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 1절에서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이 갈등에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교회에서 매일 나누어주는 이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매일의 구제는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특히 말씀하신 이 과부들, 즉 소외되고 돌보는 가족들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매일 식사를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일부러 어느 한 집단만을 편애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두 분파 간의 신경전 같은 것이었을까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마땅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당시 급성장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행정처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더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탄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들 내면에 이 작은 서운함을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면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일까요? 그런데
사실 사탄의 공격은 더 핵심적인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로 성도들의 눈이 표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볼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자신을 덮쳐오는 풍랑을 보니 바다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영적인 공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의 일에 골몰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소명이 흐려지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7집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였고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이 7집사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쟁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12사도들이 충분히 자신들이 이 7집사를 뽑았어도 무방했을 텐데 온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비단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분명한 소명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국적까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영적인 공격임을 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격에 분명한 타겟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이 소명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